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화이팅!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우리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께 또한 상고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해외 동포, 해외 성도와 또 우리 국내의 모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참된 교회와 특별히 우리 오직 예수 교회 성도들 위해 또 이 나라 민족 위에 또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시고 영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또 오지성 TV를 통해서 전 세계로 유튜브가 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해외 우리 애국 성도분들께 다시금 위로해드리고 또 여러분에게도 위로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능력을 받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인정이라는 것을 굉장히 우리는 중요시 여겨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인정에 이끌려서 결단을 못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할 때 제가 단호하게 얘기해요. 인정에 이끌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인정이 아니라 당신이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다. 내가 지금 영이 죽어가는데 인정에 이끌려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상담할 때 결론으로 제가 맺어줍니다. 우리가 옛날에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술을 많이 드십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루 한 끼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39일째 되는 날, 이제 하루만 39일까지 하고 40일 이제 하루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남겨놓고 40일이 되도록 술을 단 한 잔도 안 먹었어요. 평상시에 많이 먹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40일째 되는 그날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서울에 있는 친한 친구가 내려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친구야, 내가 회를 떠왔는데 아주 최고의 회를 떠오고 이렇게 했는데 술 한잔 하자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나는 지금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술을 먹을 수 없다. 그래서 단호히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내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나 혼자 술을 이렇게 먹고 가야 되느냐.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이 횟감을 떠왔다. 그래서 딱 한 잔만 먹어다오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친구가 서울에서 회까지 떠오고 이렇게 아주 비싼 술을 가지고 왔는데 이 정성이 너무 기특하고 너무나 감동적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딱 한 잔만 먹기로 했는데 그 한 잔이 완전히 그 사람의 인생을 패망시키듯이 술꾼이 더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사람의 어떤 인정에 이끌려서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인정에 우리가 이끌려서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마귀는 큰 사단을 일으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인정을 자꾸 유발하는 거예요. 유발하는 거예요. 그 인정에 이끌려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구원의 감격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우리 핸드폰은 다 내려놓고 끄세요. 핸드폰을 끄세요. 우리 오직 예수 교회에서는 절대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핸드폰을 하려면 나가서 봐요. 나가서. 왜냐하면은 목사는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이제 그 사람이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쉽게 해서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집이 불이 나가지고 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뛰어들든지 불이야 그 다음에 물 속에서 건져내가지고 목숨을 내던지고 같이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의 영혼 문제가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사람에게 내버려 둘 수 없다 이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일 이렇게 헌금도 이렇게 하다 보면 10원도 안 드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번도 안 드려요. 아예 드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이것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사랑제일교회에서 광화문이나 이런 데서 헌금 시간에 예배 시간에 넣고 그게 모금이다 여러 가지 법적으로 막 그냥 고발도 하고 문제가 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배 드릴 때 반드시 헌금이 그 순서에 중요한 순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 없는데 그렇게 부담을 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100원이라도 드리라고 100원. 100원도 없으면은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은 다리미로 있잖아요. 1000원짜리도 다 이렇게 다려가지고 성경책에다 일자로 쫙 해가지고 그리고 주일 예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1000원짜리 금액인데 뭘 그렇게 다리미로 데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빳빳하게 해가지고 이 성경책에 넣었다가 그리고 예배 시간에 드리는가. 근데 이분들이 가만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더라고요. 같은 1000원이라도 1000원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정성을 다하겠다는 그 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목사가 청중들이 싫어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말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 이거예요. 제가 직무유기.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이 교회에 못 나오겠다고 하면은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받았어요. 받았는데 우리가 이 구원을 받기 전에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목사는 알려줘야 돼요. 선지자적인 사명으로. 제가 오늘 또 주일 예배를 이제 그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합시다.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우리가 긍정적으로 나갑시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삽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그 다음에 구제를 잘합시다. 또 남을 갖다가 불쌍히 여기십시다. 이런 것을 강조를 무던히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보면 윤리 도덕적인 것도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뭐냐 이거예요. 죄가 뭐냐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돼요. 왜? 내가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성령 회방죄인데 이 성령 회방죄를 범한 자에게는 하나님께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결단코 용서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은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을 해줘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중죄인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무엇이 세상에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무엇이 계획이 항상 뭐할 뿐임을 보시고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우리 죄를 범한 인간은 우리 자체가 항상 악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 같고 또 구제를 하고 남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악한 존재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 다시 말해서 관역을 빗나가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순종을 하더라도 완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규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개 보면 교회에서 우리는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걸 무던히도 강조를 했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 이거예요. 심판이라. 오직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았다 해서 그래 너는 잘 살았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자임을 우리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자력으로 구원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내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자력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스스로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반성경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면은 반펠라기우스주의, 펠라기우스 앞에다가 반이라는 딱 글자를 붙이면 반펠라기우스주의인데, 이들은 뭐냐? 자력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두 가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반펠라기우스주의자예요.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의 구원관을 따르는 것이 바로 카톨릭입니다. 천주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는 그들이 선행구원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적으로 개혁주의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인간의 행위는 구원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죄인은 하나님에 관한 것에는 죽고 눈과 귀가 이미 멀었다 이거.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 눈과 귀가 우리가 열리고 보고 할 수 있지만은 영적인 눈이 다 가려워져 있어요. 영적인 귀가 다 가려워졌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자는 우리가 눈을 떠도 눈이 감겨 있다 이거예요. 귀가 들어도 우리는 귀가 다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열심히 우리가 배우고 익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개입이 돼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가 개입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인하여 스스로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타락으로 의지는 자유롭지 못하고 항상 악한 성품에 속박되어 있으므로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악에 지배당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한 행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선이라는 것은 선을 행할 능력이 인간은 아무에게도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선입니다. 우리는 보통 착할 선자, 하나님 앞에 바르고 윤리 도덕적으로 살면은 이게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죄를 범한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내가 죽은 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을 살리고 새로운 성품을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중생 거듭남의 체험을 반드시 해야 돼요.
중생 거듭남의 체험을 목사님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생 거듭남의 체험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 길로 가던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다시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특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옛날에 그 나쁜 성품, 잘못된 것을 그대로 행동을 계속해서 그 선을 가는 사람은 중생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생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죄의 길로 가던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유턴을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모든 모내기도 이미 다 끝나서 때가 되면 가을에 이제 수확을 거둘 때 벼들이 다 고개를 숙입니다. 그들이 이제 알곡으로 변하면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곡 신앙은 교만을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구원 문제는 정말 우리가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왜 죄인인데요? 내가 왜 회개해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도 자존심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왜 죄인인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마귀의 자식으로 우리의 영이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자력으로 알 길이 없어요. 눈은 뜨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귀는 열려 있지만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자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을 보면 다 악하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남이 보지 않도록 나는 선행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연말이 되면은 많은 돈을 동사무소 앞에다도 갖다 놔주고 또 우리가 자선 낭비에다도 또 이거 선행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그것도 바로 교만이라 이거예요. 교만이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그분을 놓치면 여러분은 죽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코로나19 우한 폐렴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창궐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불신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온역이 오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또한 배교 행위를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종교다운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채찍을 드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지금 이 온역이 왔을 때 세상이 악하고 세상 관영자들이 악하고 또 불신자들이 악하고 세상이 부조리하고 이게 원인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잘못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온역을 지금 그치지 않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온역이 그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상이 뭐예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마귀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이제 아주 지겹다 이거예요. 냄새난다 이거예요. 이제 그 썩어 빠진 예배는 더 이상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상 예배를 받기 싫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마귀를 통해서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받기 싫다는 거예요. 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당신들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뭐 좋은 자식들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데 취직하고 여러분들 막 사업 잘 되고 이런 데 다 포커스 해가지고 성도들이 오면은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은 싫어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설교는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 목사,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은 당신 교회 부흥이 안 돼. 사람들이 오지 않아. 왜 사회에서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교회 와가지고 위로받으러 왔는데 교회 오니까 당신 죄인이다, 회개하라 이 말하면 누가 남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근본적인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죄 문제는 분명하게 우리가 지적을 해줘야 돼요. 우리 여기 오늘 보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죄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바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이 구원을 위하여 공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라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가지고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께 가서 구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내 행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전적으로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원칙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은 결코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보시고 말씀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를 보기 전에 한번 로마서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 245페이지. 자, 로마서 5장 10절. 자,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5장에 보면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8절에도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거예요. 죽으셨다.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 되었고 원수가 되었고 우리는 다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였어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예수를 믿고 싶어서 나왔다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내 결정 문제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자유의지도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자유의지를 행할 능력이 다 상실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 가지고 죄를 짓는 데는 선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 영이 이미 죽어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내가 결정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켰어요.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행위가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킨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죄로 이미 죽은 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마귀의 자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죽게 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이 해결되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로 우리 인간의 행위와 의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거기에 공로를 끼친 게 없어요.
그런데 참 지금 이 세상에는 보면은 천주교의 이 신앙을 우리 개신교 내에서도 그걸 따르는 데가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우리의 또 행위도 거기에 일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설교 시간에 부단히 또 우리의 행위를 강조해요. 우리가 그래요. 이 행위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위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위가 변화돼야 되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행위가 변화된 건 아니라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간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행위예요. 우리는 절대로 내 행위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화 차원에서 우리의 행위가 변화되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본주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에 빠져요. 구원에.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우리가 가난하고 명예가 없이 살아갈지라도 예수가 있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가 검정고시로 독학을 하면서 옛날에 고등국민학교라고 있었어요. 고등국민학교. 거기는 정규 고등학교가 아니에요. 야학이나 비슷해요. 야학. 거기에 제가 다녔어요. 다녔는데 그 고등국민학교도요, 또 이제 폐쇄가 돼버리더라고요.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다니다가 졸업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옛날은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제 자신이 정말 꿈을 가지고 저는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그때도 사실 보면은 친구들 보면 얼마나 부러워요. 잘 나가는 친구들 보면 얼마나 부러워요. 그러나 그때도 그랬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전혀 부럽지 않아요. 예수를 잘 믿는 친구가 부러운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이런 권사님들 보면 감동스러워요. 요 얼마 전에도 86세가 되시고 북한에서 12살 때 여기에 이제 저희 식계에서 이 남한으로 그때 이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저하고 통하면서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제가 뭔데 오시성 목사님 그 설교를 다 들으면서 그렇게 그냥 이제 사는 재미가 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기도해 드렸어요. 권사님, 지금 권사님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권사님의 이 기도의 사명이 얼마나 크신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이제 됐기 때문에 내가 빨리 가야 된다. 자식들에게 민폐가 되고 세상에 민폐가 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지금 이 시대에 권사님 같은 기도에 그런 권사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드릴 때 그분들이 이제 사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이제 나이가 먹었다고 이제 모든 것을 놓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권사님들을 너무 좋아해요.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 청년 때도요, 저를 가장 이뻐해주고 많이 사랑해줬던 분들이 권사님이었어요. 그 권사님들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권사님들 보면은 다 기도로 해요. 어떤 분은 권사님인데 한글도 몰라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예수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고 예수만 생각하면 좋아 어쩔 줄 모르고 그리고 자식들이 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사는데 예수를 안 믿는 걸 가지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모든 것은 다 가졌지만은 예수 안 믿는 거에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왜? 이 권사님 마음에는 오직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게 최고의 복이란 걸 알고 있는데 세상적인 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 안 믿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장차
낙원에 이르고 천국에 꼴이 나게 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제 남은 생애를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세상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나는 예수를 반드시 믿는데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 얻을 사람을 선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죄인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이나 회개와 같은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예견을 했기 때문에 구원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했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 장로교단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사람은요, 정말 우리가 감격하며 살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 걸 우리는 스스로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해서 때가 되매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겠다는 것은 이건 신비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같은 믿음이나 회개 행위는 분명히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하나님의 선택의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이 예견하신 인간의 어떤 도덕적, 질적 행위 때문에 결정하시거나 조건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예정을 얘기할 때 예지 예정론을 주장해요. 예지 예정론. 하나님이 너는 이놈이 예수를 믿을 걸 알고 하나님이 예정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주장해요. 맞는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리적으로 첨예한 이런 대립이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본주의 교리나 이런 신학을 우리가 주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선택하신 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되어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선택하신 것은 구원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고 죄인이 그리스도를 선택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있다고,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한 자예요. 전적으로 우리는 부패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아는 눈이 다 멀어버렸어요. 듣는 귀가 이미 다 들리지가 않아요. 또 하나님을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관계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관계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죽은 영이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뜨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세상이 나는 힘들고 어렵고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할 이유가 없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도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용지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명하노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우리 오직 예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바이러스는 다 떠나가게 하시고 전파되는 일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한국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마다 참된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다 소멸시켜 주셔서 자유롭게 하시고 또 미국이나 해외 모든 우리 지상에
예배드리는 해외 동포 성도들도 예배드릴 때마다 코로나19와는 전혀 관계없이 완전히 치료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역사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니까 최고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드리지 못하도록 세상의 모든 권력을 통해서 통제를 받는 시대에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인간들이,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실증나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받기 싫어서 세상 권력으로 또 온역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고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본주 예배,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윤리 도덕과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최고로 여기며 설교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꿈꾼 대로 긍정적으로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부패한 자이며 우리의 자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알 길이 없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답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근심 다 내려놓게 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것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안 드려야 되느냐 이런 아버지 믿음 없는 짓 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참으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일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코로나19에 또 혹시 감염되면 어찌할까? 교회 가면 또 감염되면 어찌할까? 또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서 또 우리가 보면은 맨날 듣는 설교 그냥 우리가 안 들으면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아버지 그런 믿음 없는 짓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바른 예배, 바른 기도,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다운주의 사상을 가진 이 목사들은 회개할지어다. 성도들은 회개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예수 외에는 하나님과 화목단계로 나갈 길이 없는데 어찌 감히 다른 타종교 안에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배신자야. 하나님 앞에 불신앙자야. 하나님이여, 이들이 회개하고 바른 신앙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통과라도 되면은 이제 종교 차별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더 이상 누구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기쁜 소식인 복음을 나가서 외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면 눈물 흘려 회개하고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관으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